우리 마지막 부분은 분리라고 하는 주제예요. 분리. 그 주제가 좀 더 신학적이고 조금 깊은 내용인데 오늘 형제님 책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부분. 오늘 누구 시킬까요? 오늘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오늘 기도의 부분 강령철 형님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잠시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이 다른가요? 책이 다른 것 같은데. 기도회? 네, 책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그래요? 보라색 책이거든요. 나 보라색 책인데? 76페이지. 아, 네, 네, 보이네요. 네, 읽겠습니다. 지역교회 집회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상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지역교회 교제에 인도하려고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집회 중에서도 기도회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깨어있는 중에 탄생한 이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교회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특별한 약속. 우리가 모여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약속도 받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두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그 요구는 응답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그 가운데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 집회는 차고 넘칠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열의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네. 우선은 이제 오늘 기도회 부분인데요. 여기서 기도회라고 하는 주제는 그 우리 각각 개인들이 기도 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각자 집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또 개인 새벽에 여러 모양으로 그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말 그대로 기도 모임, 혼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같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건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원래 보통 기도는 혼자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 같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주님 말씀에 그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또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시작도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현치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오늘 형제님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것들을 실제로 안 믿거나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첫 번째, 두 성도가 합심해서 두 명이 이상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구하면 그 요구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기도보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이 신비를 안다고 하면 이걸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그곳에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 어떤다고요? 그때 누가 거기 임재하신다고요?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그죠?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 더 밀도가 더 진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떡과잔을 뗄 때도 달라요. 주님의 임재, 분명히 주님 언제나 임재하시지만 또 주님의 떡과잔을 뗄 때 주님이 또 각별한 방식으로 거기 임재하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근데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언제 임재하시냐면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거기에 각별히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이 더 각별히 거기 신경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인제 저는 항상 제일 저한테 누가 쓴소리를 하시겠어요? 유인강님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다 그거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사람 앞에 사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청년 때에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들의 인정. 인정의 욕구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 그러다 보면 사람을 보여주기 쉽고 여러 가지 활동 중심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라고 주님이라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하는 신앙의 영역들은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관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데려다 놓는 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가야 될 지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청년들 같이 모이면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어려운 일들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일 있으세요? 아니면 위기들 있으세요?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인도해야 되는 가족들 있어요? 회복돼야 되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있으세요? 또 진짜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거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10 분이건 20 분이건 또 더 진짜 주님 앞에 30 분이건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활동 중심으로 살아왔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저 보면 아시겠지만 활동적이었는데 지금은 몸도 아프고 체력도 안 돼서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활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엄청난 그 활동성의 이면에는 뭐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냐면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애들은 형제애들 나름대로 찬양하는 것도 좋고 보드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일반적으로 흐르지 마시고 또 일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떼어 놓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지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그 지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 지체를 기도병에 놓고 중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꾸 유혹에 빠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런 일 찾아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이게 건져지는 게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부터는 많은 부분들 실은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제 더 성숙의 지점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 기도의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중 기도회를 할 때 실제적으로 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의례껏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받을 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미사 여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기도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막연하게 막 하나님 뭐 이 나라 막 뭐 알지 못하는 뭐 추상적인 그런 기도 말고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구체성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 구체적인 기도의 항목들 보세요. 3 번. 다 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기도월보가 다 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성도 하나하나 아래는 그리고 그들 형편들 아래고 주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기도할 때 요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께 순종할 때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랑 불화하거나 인제 부부 간에 불화하면 뭐 무슨 말씀부터 하시냐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항상 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아까 주님과 화통할 때 기도가 이렇게 드려진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신의 정욕과 이런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말 그 범죄를 이뤄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들. 예. 심지어 합당한 기도를 드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주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를 실행하겠다, 행하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실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의례껏 드리는 기도처럼 들리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아버지 실행하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꼭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닌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기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한 미사여구 그죠? 예. 이 누군가 내가 있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그게 거추장스러워요. 그죠? 그런 기도 말고 담백하게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드리는 기도들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에게 있어도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구하지 않도록 아까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들어 주시긴 하시는데 우리의 타이밍하고 주님의 타이밍하고 다를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다 계산이 있으시거든요. 그 과정까지 들어 주실 과정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부분들도 있고 연단하실 부분들도 있고 가장 주님의 여러 가지 멋지시고 포괄적인 계획 속에서 그때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나사로가 인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이 가서 고쳐 주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계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타이밍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도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잉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설교하실 때마다 맨날 하셨던 말, 요즘 잘 안 하셨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물며 너희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냥 너희들 중에 그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악한 인간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러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계신 거는 사탄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신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인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 없이 참다운 교회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참다운 교회의 발전, 여러분의 참다운 영적 성숙, 참다운 청년부의 부흥, 참다운 교회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시고 그게 나중에 가 보면 사람 일들은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남는 장사하고 싶으시면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 기도하는 청년부,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고리타분하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지점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시의적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 우리들이 이번 인제 8월 지나고 인제 9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곳곳에서 진짜 기도하는 모임들 가지시기를 바라요. 저도 본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이면 기도합시다. 네. 회의도 좋고 계획 세우는 것도 좋은데 기도가 빠지면 다 잃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12 과입니다. 마지막 과. 네. 읽어 네.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정철님 읽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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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위치, 네, 여자들의 봉사. 신약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위치와 봉사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들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1.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나 영접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룰 때는 남녀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자가 남자와 정확히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교회에서의 처신에서는 구분이 있어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오늘은 아까 여자의 위치, 여성의 위치, 여성의 지위, 교회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면 이 시대적 조류 자체가 제가 인제 불과 인제 청년 때에도 이게 별로 그렇게 공격이 없었는데 굉장히 요즘에 그 시대는 남녀가 굉장히 평등한 시대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 남자는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우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단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음 그분들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죠? 세 분이 동등하신데 그중에 질서가 있으시죠? 그죠? 예. 각각 또 그분들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다 다르시거든요. 너무나 다르세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존재시지만 또 어때요?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너무나 캐릭터들이 다 다르신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지금껏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성을 탄압하고 여성을 억압한 역사는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역사들은 죄의 근간을 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둔 역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여자들이 이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착취의 대상이 되고 이랬던 것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유교에서 남존 여비 이런 것들도 실은 굉장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선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위나 아 더 다른 우월감을 가진 존재는 절대 남성이 아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질서, 아까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 서로 동등하시지만 1위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으뜸이시잖아요, 으뜸. 질서상 으뜸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평등한데 아까 뭐라고요? 질서상 이렇게 예 구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부분이 실은 막 설명을 해도 믿음으로 안 받으면 이게 반론의 반론을 가지고 오는 영역이라 실은 우리들이 승복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은 이제 뒤에 있는 더 성경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강조, 특별히 여자들의 복종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금지 명령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함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곧 가르치는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예언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울을 쓰면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보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남자는 원어상으로 막연히 사람을 총칭한 말이 아니라 여자를 배제시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여자들에게 모질고 율법적인 자세로 강요된다면 보통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됩니다. 첫째, 여자들이 마음에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여자들이 무척 기분 상하거나 격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훈하신 이유를 여자들이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순복하는 심정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3. 이유. 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네, 남자 할게요. 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 우리가 신앙적인 옳고 그름 아니면 도덕적인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거든요. 왜냐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배웠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분과의 지금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시금석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실은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순종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는. 그러면 구원은 뭐고 신앙은 뭐냐? 내가 옳은 거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거든요.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실은 그 아까 옳고 그름은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본성이나 내 의견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꺾고 그 일에 들이는 거예요. 뭐에 근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에 근거한 행위인 순종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순복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남자에게 순복하도록 했냐. 이 일은 실은 냉정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본성하고도 안 맞는 일이에요, 가서 보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일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분명히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 뒤에는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순종들을 교회 안에서 해 가야 되는데 그릇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게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걸 요청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순종할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질고 율법적인 자세로 강요하면 어 보통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되는데 여자들이 마음에 없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고 기쁨이 없어. 둘째로 여자들이 무척 기분이 상하거나 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면서 당연히 순종해야지 막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성경적으로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공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예언과 바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할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심령으로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을 대할 때 그릇된 그런 감정에서 배경을 두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복하는 심정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이를 주님 보시기에 참된 값질 것으로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간 그런 동기에서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배려해 주고 섬세하게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면 여자들이 아까 잘못된 오류로 빠지지 않고 비록 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되게 성숙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요구하는데 하나는 똑같은 걸 요구하는데 사람은 다 이 마음, 감정을 가진 동물,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 하는지 진짜 교회 안에서 진짜 자매님들의 영적 성숙과 영적인 복지, 그다음에 영적인 이런 자람을 다 목적으로 하고 진짜 이걸 하는 건지 그냥 여자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건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왜 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진짜 자매님들을 위해서 자매님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그런 태도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더 윤택함을 누려야 되는 배려의 대상으로서 남자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형제님들 아시겠죠? 예. 자매님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자매님들도 물론이에요. 형제님들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자매님들이 다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나중에 가 보면 또 기혼 대선 다 형님들 앞세워서 섬겨야 되잖아요. 왜 미리미리 청년들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더라도 때로는 부족한 형제님이 또 이것들을 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성장을 위해서 서로서로 이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이런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가짐, 신사적인 태도, 진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런 멋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그다음에 이유. 이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먼저입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기서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둘째로 창조의 목적도 남자가 여자의 머리임을 보여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셋째로 하와가 자기 남편인 아담을 주관하였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에 여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여자들이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증거에 근거하여 호소했습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 이로 보아 구약 성경에서 여자의 순종에 관하여 분명하게 교훈하신 곳은 없을지라도 여자의 순종이 구약 성경의 취지임에 틀림없습니다. 4. 노, 네. 왜 그, 그 이런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여기서도 다시 강조하지만 우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질서와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지으셨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주관하였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질서가 디스오더 바뀌니까 그때 범죄가 틈타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이게 다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복을 가르치시려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교회의 전체적인 이런 가르침과 교회 안에서의 이런 음, 묵직한 영적인 뿌리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질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아까 이 질서는 신약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다 유효한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너울을 쓴 부분입니다. 너울 부분이에요. 한 예전에 이 너울 부분에 대해서 인재 형제하고 정우 형제가 한번 찾아와가지고 언제였냐면 우리 마지막 코로나 작년이었던 가 작년 1월이었던가 그때 우리 저기 놀러 갔었잖아요. 펜션으로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얘기했던 주제들인데 다시 한번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너울을 씀. 네, 너울을 씀.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너울을 써야 한다는 교훈에는 두 가지의 부가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구절은 수많은 천사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너울을 쓰고 있음을 볼 때 천사들은 첫째 창조 아래에서 일어났던 하와의 범죄가 새로운 창조에서는 사라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성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구별되게 쓸 것, 곧 긴 머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한 원칙, 즉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반드시 너울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너울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그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형제님 텍스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 이제 왜 너울을 써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실물 교훈 뭐라고요? 실물 교훈. 아까 우리 그때 처음에 이 교회의 신비를 배우게 되었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도 천사들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천사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이 존재들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들도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길 원하는 그 천상의 비밀을 알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 지금 우리는 인간만 있고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천사들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영계가 있어요. 귀신들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나중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장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존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지금 온 우주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여긴 어떤 동네야? 이렇게 보는데 이게 궁금한데 그걸 보면서도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냐면 원래는 우리 이 창조 세계 전체 그림에서 보면 범죄가 아까 언제 들어왔다고요? 아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을 때 아까 그 질서가 바뀌었을 때 왔잖아요. 근데 회복된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더 이상 하와가 범죄했던 저죄가 그 범죄가 지워졌구나, 정리가 되었구나 이걸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질서가 다시 회복됐구나라는 것을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르침의 수단으로서도 써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성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되게 이게 저도 오해했었고 처음에 오해했었던 게 뭐냐면 이게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너울 안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자연계를 봐요. 우리 일반 살아가다 보면 머리가 여자들이 긴 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어울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존재를. 근데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밀어봐. 지금 우리 자매들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뒷문 화면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어때요? 우리 머리빨이라고 하는데 머리빨이 없어지면 우리 자매님들 추, 추하잖아요. 그죠? 추해지거든요. 예. 이렇게 자연계에서 머리가 여자들에게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아름답고 정상적인 것이고 짧은 머리가 있는 것은 이게 머리를 민 것은 여자들에게 추하지 않냐. 그잖아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렇게 느낀 사람 이렇게 부여 끄덕여봐요. 그잖아요. 자연계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적인 이 세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너울을 벗는 것은 벗고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일은 뭐와 같은 거냐면 자연계에서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같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 너울 안 써도 돼.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유비로 놓은 거예요. 이쪽 그림에서 머리가 짧은 거, 아까 머리를 민 게 어색하지?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너울 벗는 것은 똑같이 너희들이 여자가 머리 민 거랑 같이 그것처럼 부끄러운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본성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고린도전서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아까? 실물 교훈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본성에서 하는 증거 때문에라도 써야 된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것에 대한 강조. 네, 긍정적인 것에 대한 강조. 여자가 남자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자칫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지위도 봉사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자들의 봉사가 비록 공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지위는 해산함의 수고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비록 교회적으로 봉사하지 못할지라도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여성은 결코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여자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교훈을 따라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과 그의 남편이 믿음에 거하면 어느 날인가는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아들을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표현은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해산할 때 육신적인 죽음에서 구원되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여자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길러내는 영광스러운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외에도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일, 성도를 대접하는 일,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 등 다양한 봉사를 했다는 신뢰를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는데 오늘 형제님의 해석을 그대로 빌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 중에서 가장
가장 존귀를 얻은 여인이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누린 여성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라합? 룻? 아, 마리아? 룻? 룻? 디보라? 맞아요. 이 체인점에 내가 상품 걸려고 했는데, 참. 먼저 말해버렸네. 안 걸었는데. 기프티콘 하나 보내줄게요. 네,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기 중에 가장 복된 인물이, 왜냐면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너무 심화돼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정말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누굴 낳았어요? 실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정말 멋진 일이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경건 이렇게 힘쓰고 순종하는 여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아까 해산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형제님 해석에 의하면 뭐예요? 나중에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식을 얻을 거다. 그리고 진짜 그 여자로서의 얻는 주님 안에서의 그런 영예들을 진짜 얻을 거다. 이게 진짜 멋진 거거든. 남자처럼 막 어떤 지위에 가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진짜 멋진 건 뭐냐면 조자매님은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너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품위도 가지고 있고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존경을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지자지하고 막 치맛바람 일으키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요. 진짜 멋진 모습은 아까 이런 품위를 갖는 여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야 될수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외에도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일, 성도를 대접하는 일,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 등 다양한 봉사를 했던 신뢰를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품위 있게 주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든든히 감당하는 그런 멋진 여성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다 그런 여성상들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또 그런 여성들로 결실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다음에 일반적인 반론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일반적인 반론들. 여자들의 봉사와 관련하여 많은 반론과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교훈이 여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독신자들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한 대로 이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적용될 뿐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을 근거로 바울이 가르치던 내용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습이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실행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변론하려 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떨어뜨린 일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주님의 교훈을 잠잠히 순종치 않고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옳지 않다고 책망하는 말씀이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넣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분명한 교훈을 놓고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마땅히 받아들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긴 머리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변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 덮는 것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덮는 것으로 여자의 긴 머리를 말씀하고 있으나 5절에서는 너울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긴 머리가 너울을 대신한다면 6절을 만일 여자가 머리카락이 없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머리카락을 둘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없이 어떻게 깎거나 밀 수 있겠습니까? 그 분명히 그런 의미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긴 머리 위에 머리를 덮을 너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교훈은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잡담하거나 수근거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에 말하는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잡담이나 제잘됨 등의 의미로 쓰인 적 결코 없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 밖에도 여자들이 교회적으로 간증한다든지 선교 사업을 설명한다거나 독창으로 찬송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등의 수많은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경우가 세세히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말씀에 나타난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편이 옳은지 잘 모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남자의 권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가? 여자가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남자를 주관한다거나 지도한다거나 가르치는 것이 여자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교훈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 이제 이렇게 이런 주장들에 대한 반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보면 또 여러 입장들에 있어서 대단하신 분들이 또 반론들을 해요. 여기 말고 최근에 더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들은 오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 형님 텍스트에만 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게 문화적인 부분으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너울 쓰는 거, 여자들이 잠잠할 것은 실은 고린도 교회의 그 전체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지역만의 풍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울을 쓰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쪽인 여성들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쓰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당시에 그 직업 여성들,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벗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여성으로서 문화적 관습을 존중할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즘은 그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많이들 안 써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양심적으로도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써 놓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 교회사나 교회 실행들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원래 우리 뿌리가 아니라 원래는 그게 그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로마 카톨릭이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을 때 원래 초대교회의 뿌리는 로마 카톨릭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써요, 안 써요? 거기서는?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고대 교회들을 전통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쓰거든요, 여자들이. 그런 것들로 보더라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풍습으로 보기는 그렇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들은 대다수 이렇게 썼겠거니 이렇게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편의상 이렇게 벗기는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한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잠잠할 것을 얘기할 때 그게 그냥 이런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들 여자들이 보통 예를 들어 잡담하잖아요. 그 "잡담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제잘되거나 이런 "잡담들 하지 말라."라고 한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연구를 해 보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어 말씀을 가르치거나 방언하거나 다른 사람들 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형제님이 이렇게 증명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이 외에도 어 인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이것은 인제 딱 정확하게 어디까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이 영물이 다 알아요. 뭐냐면 아무리 교회 안에 너울을 다 쓰고 있어도 여자들이 다 우기자지하고 결국 형제들 뒤에서 결국에 가서는
홀만 이렇게 있고 형제들은 나중에 자매들이 그걸 다 주도하고 그 질서에서 바뀌어 있느냐? 아니면 진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님들을 세워주고 그 안에서 진짜 질서 있으면서 자매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매님들 활동들이 진짜 대단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한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해 볼 때 형제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기혼자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정도 세우고 또 각양 부서들마다 실제적으로 너무 20년 동안 양육이 잘 되셔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부흥돼요. 저도 그 말에 진짜 100번 동의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품위들이 있으세요. 때론 자기 형제님이 이렇게 부족해도 형제님을 같이 세우려고 하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자매님들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두 가지가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품위 있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매님들이 그 질서 안에서 정말 멋지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창의적으로 섬기고 실제로 가서 보잖아요. 이제 로마서 지금 가르치려고 연구를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부터 나와요? 자매님이부터 나오죠.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교회 안의 리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여인들 중에서는 뭐 유니아도 나오고 굉장히 여성적 리더십들이 굉장히 활기찼던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진짜 그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또 베베 나오잖아요. 베베. 베베가 가서 보면은 일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일꾼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베베도 일꾼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이 주님을 하는 사역자들의 후원자다, 후견이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진짜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역량 있는 여인이 그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스폰을 해주는 거지.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후견적인 역할들을 다 해주는 게 베베 역할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그 로마서를 누가 갖다 주죠? 베베가 갖다 주잖아요. 로마 교회에. 근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엄청 높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베베가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강조하고 아닌 부분들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 그 로마서들을 정말 그 회중들 앞에서 읽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최소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로마의 교회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걸 돌려봤어야 되거든요. 그 회람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거다. 충분히 로마서를 보면 베베가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론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베베가 역량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도 더 멋지면서도 창의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알겠죠.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면서도 또 아닌 영역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능동적이고 이제 창의적이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독창적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형제님들만 말씀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미국 갔을 때랑 해외 나갔을 때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자매 수양회를 하잖아요. 자매 수양회를 하면 형제님들만 강사를 한다고 하니까 형제님들이 뻥 찌는 거야. 왜 자매 수양회인데 형제들이 강사를 하니?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님이 일본 형제님들이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자매님들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자매님들이 주관할 수도 있고 자매님들이 그 그룹들을 인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하지만 공적인 교회 안의 전반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하나님의 지혜의 증명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흐트러졌을 때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실제 역사적으로 교회사로 놓고 보더라도 항상 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아가자 이 부분은 이제 분리 부분입니다. 분리. 같이 읽어주세요.
주님께 나아가자.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의 총체적인 측면과 지역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진리들을 찾아보았고, 사도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단순함과 열정과 영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상의 모든 사실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오늘날의 교회.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대강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에서 떠나 있으며 순종하지 못한 채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종교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집회는 생명이 없는 예식과 숨막힐 듯한 형식에 쌓여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림자만 던져질 뿐입니다. 교인 명부를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참성도인지 그렇지 못한지 구별되지 않은 채 이름만 실려 있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침내 오늘날 교회는 현대신학이라는 누룩으로 썩어가고 있으며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 대신에 사회적인 복음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 분리의 필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 있는 무리들에게서 떠나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교회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나 어떤 모양의 죄악이든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하며 어떠한 타협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베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성도가 부패한 교회 안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헛된 주장입니다.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시대를 움직인 믿음의 영웅이나 성도는 성경에서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것이다. 세상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세상으로 들어간 자는 곧 타락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곳은 영문 밖이다. 이처럼 적은 무리 하나님의 종들도 온 일생을 당시의 궁전과 세상 밖에서 보냈던 엘리야를 본받을 때만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맥킨토시는 모세오경 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예리하고 강력한 대답을 주고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이제 그 이제 교회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 모임의 역사 우리 예전에 유경님 도표 아시죠? 다 기억나세요? 예, 우리 여기에 보면 캐톨릭이 나오고 종교개혁 라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이 필요 없는 라인이 이렇게 세 줄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역사에 가서 보면 처음에 이 원래부터 교회가 초대교회가 타락했던 건 아니었죠.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로 이게 지정되면서부터 급격히 교회가 세속화가 됐잖아요. 그때 그 교회로부터 분리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다 알프스로 들어갔던 제세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세례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들을 우리가 그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플리머스 형제단이잖아요. 플리머스 형제단은 어떻게 태동되었냐면은 당시에 영국 국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되게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내용은 개신교인데 형식은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국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영국 국교회인데 영국 종교예요. 영국 종교. 나라에서 공인한 종교인데 대부분 형제님들이 거기 출신들이세요. 근데 당대에 교회가 엄청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형제님들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기득권이었고 의사, 변호사, 또 교회 안에서 성직자 굉장히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오셔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시작된 게 태동된 게 우리 플리머스 브레드린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분리하면서.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부 안에서 아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처럼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쓰신 책 엄청 우리 교회에 있는 주석 쓰신 분이시고, 존 스토트 아세요? 존 스토트? 네, 많이 책 읽는 분이거든요. 두 분 다 이제 영국 분들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도 훌륭하신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래도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실은 뭐 존스 목사님에 대해 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평가절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어쨌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가 더 성경적이고 실제 더 신앙적으로 양심적이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또 그 존 스투트 목사님은 또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분별을 하셨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았고 그렇게 영적 유익을 끼친 분이시긴 사실에 이걸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신앙 전통상 어떤 주의냐면 분리하자는 거예요. 분리. 아시겠어요? 분리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 근래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에큐메니컬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그때 우리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간에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복음적이지도 않은 그런 그룹들하고도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그룹을 바꾸려고 하면은 실제로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히거나 거기서 좌절되거나 변질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 예로도 저희 후배 한 명 있었는데 참 훌륭한 후배였거든요. 기독교에 있어서 또 굉장히 성경도 많이 읽고 학교 다닐 때 우리랑 교제권도 하고 우리 모임에 와서도 정말 좋게 생각하고 복음도 들었던 친구였는데, 여기 인우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애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막 그 건축을 하더니 이제 막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하고 갈등이 있고 막 그 안에서 막 진짜 육신적인 냄새들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실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그, 그 후배하고 친했던 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고면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신앙도 떠나고 그다음에 자기 안 믿는 외국인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신앙도 파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짜 정확하구나. 우리 그때 당시에는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의욕적이고 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새 먹혀서 교회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열의가 있었던 자매였는데, 후배였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런 생기나 영적인 영역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다 배척하거나 다 공격적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런 노선들을 견지하는 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별된 이후에는 읽어주세요. 네, 성별된 이후에는 그러나 나오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다음과 같은 성경의 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단순하게 모이십시오. 둘째,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즉 주님만이 모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비록 이러한 방침이 큰 무리를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아니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주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이는 장소로는 가정이 매우 이상적이며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장식을 갖춘 웅장한 건물을 찾는 자들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모으시는 주 예수님의 완전한 충만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참된 그리스도인을 교제에서 배제시키는 어떤 명칭이나 방침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교파에 가입하지 말고 지역교회 자주권을 해치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간섭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여섯째, 1인 목회자 제도를 거부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이 유감없이 발휘되게 하십시오. 일곱째,
기도와 말씀 공부와 떡을 떼는 일과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신실하게 나타내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신약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계속 읽어주세요. 네. 4. 떠나 나온 자들. 매우 흥미롭게도 떠나 나온 자들의 역사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외에 아무런 지침이 되는 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들을 주신 것임을 알고 어떠한 비난이나 중상에도 굴하지 않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불어 교제하고 있으며 주님의 보좌 외에 다른 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제를 통하여 현대 신학이나 이에 관련된 죄악을 배척하는 참 성도들을 보호하고 옹호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세계를 망라해서 이러한 교회들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교회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유지되어 가고 있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갖고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보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도하는 기독교에 대항하여 참신한 은혜의 운동을 일으켜 이제는 작기는 하지만 성경을 즐겨 순종하는 성도들의 독립적인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일으키소서. 이제 왜 이 부분이 쓰여져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진리를 배우잖아요. 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이 굉장히 짧게 쓰여져 있지만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막 엄정히 정리되어 있지만 굉장히 신선한 내용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파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나쁜 의미 파괴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신선하게 안 다가오는데 기성의 어떤 체계에 있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런 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분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분리해야 됩니까? 성별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왔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 단순하게 모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실은 그 기성교회 가보면 그 안은 직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해관계들이 얽혀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로 뭐 복음을 사랑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니랄까 이득을 얻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고 자기 어떤 세력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 안에 더 진짜 기성교회 가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하려고 모였죠.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이십시오. 그죠? 진짜 주님 중심. 다른 사람이나 제도 아니면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바라보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뭐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건물 얻거나 이러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조촐하게 주님을 사모함 가운데 그렇게 모이십시오. 이렇게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어, 참된 그리스도의 교제를 배제시키는 어떤 명칭이나 방침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다른 조건들을 붙이고 더 심오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규율들 만들어 가지고 일부 사람들로만 구성원을 만들려고 더 심오한 집단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모하면 단순하게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파에 가입하지 말고 지역교회 자주권을 해치는 외부의 어떤 압력도 간섭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이것은 실은 노예나 총회에 이런 교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지역교회 독립이 아니에요. 그 상위 체계가 그 교회를 정치하게 되어 있고 간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파에 가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교회에 있는 리더가 다른 교회에 간섭하거나 거기 가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독립성을 침해할 때 또 굉장히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전 알게 모르게 유인관 선생님이 목회하시잖아요.
외부에서 그런 시도들이 없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있을 때 다 차단하셨어요. 왜냐면 실제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간섭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이런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1인 목회자 제도를 거부하십시오.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1인 목회자.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일곱째, 기도와 말씀 공부와 떡을 떼는 일과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십시오. 그죠? 진짜 신앙 중심적으로 교회가 이런 주님 냄새 나는 이런 그룹으로 모이자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신실하게 나타내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신약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저는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막 삭막한 것 같아. 앞에가 막 그 옆에 막 거룩한 이게 뭐 어떤 키장도 없이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건의 우리 교회에도 나름대로 조금 분위기도 있고 서울에 있는 아주 그래도 고풍스러운 교회들 가보면 굉장히 품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도입하면 어떠냐고. 그리고 떡과자를 떼잖아요. 우리는 막 진짜 막 이렇게 떼잖아요. 근데 그 캐톨릭 가잖아요. 그 신부님이 딱 떡을 이렇게 탁 들어요. 이렇게 탁 들고 잔도 이렇게 탁 들고 그다음에 딱 떡을 꺼내올 때도 키가 있어요. 여기 너무 소중히 다르기 때문에 그 성참 약간 거기 엄청나게 격식을 갖춰서 하거든. 그거 보니까 내가 결혼식 때 보고 왔거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제님들이 조금 그 감사기도 할 때도 진짜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무슨 피드백을 들었게요. 유인가님이 그런 데서부터 타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왜 기독교가 타락했냐면 성상이 들어오고 막 그 고대에 있는 우리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있는 여러 동방교회들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거기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형식이 본질을 덮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담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 그런 유혹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담백한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실천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새 그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힐령해 보이고 막 그렇게 돼요. 진짜 이게 취약한 존재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단순 명료함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온 자들 어 진짜 이제 형제님 바람은 뭐냐면 이런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다시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기독교가 지금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래 전 세계 기독교들이 진짜 다시 형식주의 가서 보면 그 성직자들도 오히려 그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신교는 교황이 한 명, 그러니까 캐톨릭 교황이 한 명이잖아요. 개신교는 각각 교회들마다 다 교황들이라고 목사들이 이렇게 자성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심각한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못 느끼는데 실제로 기성 교회에게 빨아들이면 진짜 냄새 나고 물론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룹들도 있고 훌륭한 교회들도 있지만 대다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퇴보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부터 많은 이런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도 더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런 지향점으로 가서 꽃 피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다 그 일에 쓰임 받고 거기에 다 밑거름과 또 뒷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좀 길었는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